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들 축복하여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성계와 교회학교 교육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교시아만의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배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지대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적 환경에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깊게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말세 징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종말이고 또 내가 살아있을 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면 그때도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면은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구 폭발입니다. 인구 폭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그 짧은 기록 가운데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AD와 BC 사이,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탄생하기 전, 그리고 AD는 에노다모나이, 예수님 오신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때 세계 인구는 2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830년에 15개 인구가 되고
이 지구촌에 1975년에 40억이 살게 돼요. 그리고 1987년도가 우리나라의 88 올림픽 있기 한 해 전에 1987년에 지구촌의 인구는 50억이 됩니다. 이제 2026년 현재 이 지구촌에 82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14억 6,376만 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중국이 또 그 다음에 많은데 중국은 14억 1,609만 명이라고 통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위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3억 4,727만 명 이렇게 나와 있고, 인도네시아가 2억이 넘는데 2억 6,327만 명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니까 대한민국이 5,168만 명이에요. 5,168만 명이니까 거의 5,200만 명 정도 되는 이런 인구가 되어 있고, 북한은 2,657만 명, 그리고 해외 교민들이 한 700만 명. 그래서 한민족이 한국과 북한과 전 세계 흩어진 사람을 합해보게 되면 8,4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사람이 많아요. 서울역에 한번 가봐요. 발디스մ 없이 사람들이 모여있고, 식당 가도 사람이 많고, 대전역에도 사람이 많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많은데, 사람이 적은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교회가 사람이 적어요. 교회가. 왜 그런가 하고 성경을 살펴봤더니, 성경에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종들을 보내가지고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많이 오시오 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자, 소하고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잔치 자리에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더니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밭에 일하러 간다, 상업차 장사하러 간다, 뿔뿔이 흩어져 가고요. 남은 자들은 그 잔치 자리에 초청한다고 갔던 종들을 잡아가지고 능욕하고 그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왜 시부름하고 있는 종들을 잡아가지고 죽입니까? 이 임금이 화가 탕탕 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가서 살인한 사람들을 전멸을 시켜버리고 온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들을 시켜가지고, 자, 너희들 길거리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다 데리고 와서 잔치자리를 채워라. 그랬어요. 종들이 나가가지고 질천에 사람들은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다 모시고 와가지고 잔치자리에 앉아놓으니까 잔치자리가 가득하게 차게 됐습니다. 그때 임금이 이제 손님들한테 인사하냐고 다니면서 주워 보니까 한 사람을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너는 어찌 예복을 입지 않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유구무원입니다. 그때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을 휴족을 결박해서 저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사람이 적은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많은 사람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지금 많아요. 많은데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택함 받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대한민국에 5,200만이 살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1000만이 약간 넘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로마서 11장 5절,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제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 와서 등록된 사람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예수님이 내가 영접해 드리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실 자가 없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실 일로 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택함 받았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남은 자가 된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남은 자가 돼서 이제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 반열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때에 증인들이 돼서 남은 자가 돼서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는 이런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쭉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택하셔가지고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기를 따고 쭉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면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도 종말이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종말인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가운데서 내가 더욱 깨어서 말씀에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세리 가운데 하나가 인구 폭발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식의 증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이 글을 범해매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 선악과를 놓고서 뱀이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하와를 살살 꼬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이거를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를 유혹할 때 이 하와가 보한 짓도 하고 먹은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만 선악과 따먹고 혼자 먹고 만 것이 아니라 남편까지 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바로 원죄란 말이에요. 눈이 밝아지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눈이 밝아지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은 로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둬가지고 더러운 가운데 있게 해서 서로 몸을 욕되게 하셨으니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가지고 피조물을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나무와 그리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과학 발전이 급변을 했어요. 그래서 진공관에서 시작해 가지고 트랜지스터 그리고 반도체, 집적회로, 생체 치부다가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됐습니다. 수리 계산을 하게 되고 은행에서 온라인으로다가 돈 거래를 하게 됐어요. 이제 은행에 꼭 찾아가서만 아니라 그냥 집에 앉아서도 컴퓨터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됐고, 더 나가서 주민등록을 전산화시켜 버렸고, 그리고 로봇이 나오게 되고 고속 전철 나오게 되고 인공위성을 쓰게 되고 TV가 라디오가 인터넷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AI 인공지능이 또 발전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마도를 그냥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제철에 나오는 과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시사철 아무 때나 과일이 나와요. 막 수박이 나오고 참외가 나오고 딸기가 나오고, 이런 생명공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눈이 밝아지리라. 그래서 성경의 시편 82편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신들이라. 이 사람이 신의 경지에 올라서 그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이런 생활의 편리함이, 과학 발전이 이렇게 급하게 막 정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좋은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두려워하고 이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이 다니엘의 말한 것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이 말세지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서에 많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천 것을 보거든 너희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곳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아이벤자와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이만한 환란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모든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올 때가 다 됐을 때에 말세의 징조다가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말한 바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성전을 더럽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고난주간 첫 번째 종료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했다가 나갔다가 오렐날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고 비둘기는 푸드덕게 날아가고 하는 이걸 보고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느냐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서는 기도하라. 성전에서는 치유해라.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려라. 마태복음 21장 13절,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바로 우리가 이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몸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로 성전을 더럽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온갖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치 요즘 세상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게 가지고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이 교회 가운데도 오늘날 장사꾼들이 들어오고 여기에 들어와서는 감투 싸움을 하고 서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폐한다 그랬어요. 제사를 폐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봤을 때 어땠습니까?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사람 체크하면서 20명 이하에 앉아있죠. 20명 이하만 앉아있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었어요.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멸망의 미운 물건을 세운다는 거예요. 멸망의 미운 물건을 세우는데 시편 115편 4절 2절 보니까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저의 수국물이다. 이제 다음 주 4월 초파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이 산천초목에 우상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깨끗한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처가 서에 채워 있고 저 설악산에 가게 되면 막 빌딩만한 그냥 부처가 앉아가지고서는 이래 그냥 앉아 있고 저 팔공산에 가면 대구를 내다보고 있는 이 키 크기가 2m라며 키 크기가 2m나 되는 어마어마한 불상이 대구 시내를 내다보고 있고 우리 여기 대전에도 저 계룡산에 식장산, 보문산에 계족산 이런 불교형이 흐르는 산들이 사방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은요 우리는 잘 몰라 이 안에 사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이 대전을 지나면서 볼 때는 이 대전은 꼭 죽은 도시 같아. 사람도 안 사는 것 같고 밥도 안 해먹는 것 같고 옛날에 보면 굴뚝에서 연기가 막 나오던데 전혀 그런 감이 없어요. 이 대전의 곳이. 왜 그런가 봤더니 영적으로 팍 늘려 있어요. 대전에서 교회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 때 그 다니엘이 11장 31절에서 이야기한 대로다가 이 다니엘이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그때 유다 사람들은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피난처로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영동 힐링 기도원이 하나의 피난처일 수도 있어요. 영동 힐링 기도 도망가란 말이에요. 피난처.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에서 일하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라고 집 안에 들어갔다가 바로 주님 오시면서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될 것이고 죽은 사람은 무덤에 있을 때에 매장됐거나 환원됐거나 들어 올려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뭐 집 안에서 물건 꺼내올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고독까지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데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기 낳고 하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저 천국 가게 되면은 거기는 천사같이 장가도 안 가요. 시집도 안 가요. 애기 낳는 것도 없어요. 이 땅에 있을 적에 종교 보존하고 하나님 백성들 다 많이 또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자꾸 낳고 했는데 지금은요 이 지구에 82억 정도가 살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 20억 정도가 살아야지만 이 쾌적한 그런 환경에 살 수가 있는데 지금 4배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지구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고 바로 천국 가게 되면은 그때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벤 사람들과 그리고 젖 먹은 사람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큰 환란이 다가오는데 그 환란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모든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는데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한다. 큰 환란이 다가오는데 7년 환란 가운데 반을 쪼개가지고 전 3년 반 1260일 동안 그때는 마지막 추수꾼들 라스트 하베스트라고 하는 마지막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마지막 영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 환란을 조금 감해줍니다. 그러나 후 3년만 시작되는 그때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때리면서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그걸 때리면서 그 표가 없으면은 쌀도 살 수가 없어요. 시장 가가지고 물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후 3년만 시작되면서 3년 반은 어마어마한 환란이 다가오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정말 입이 벌어져서 더 이상 말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엄청난 환란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무엇일까? 저도 기도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멸망에 가증한 것들,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피조물을 우리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리고 금수와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우상을 세워놓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뭐 같습니까? 여러분은 뭐 같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 저는 첫 번째를 돈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요즘엔요, 돈이 신이에요. 싸우는 밑바닥에는 돈이 있고요. 돈이 있으면 사람을 모을 수가 있고요. 돈이 있으면 건물도 크게 살 수가 있고요. 돈이 있으면요, 좋은 자가용 살 수가 있고요. 돈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 먹을 수가 있고요. 돈이 있으면 내가 사람 사가지고 힘을 시켜가지고 그냥 편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돈이야.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걸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패가망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보다는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음이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분, 쓸 것을 채우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더 먼저 섬기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돈이요. 돈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무엇일까 봤더니, 여러분 요즘에 AI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AI, 인공지능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챗GPT 같은 거. 야,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이게 인공지능을 로봇에 탑재를 해가지고 로봇 스님이 나오고요. 로봇 목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기계 앞에 가가지고 앉아서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지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AI한테 물어봐요.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물어봐요. 나 이번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언제 팔으면 좋을까? 나 이번에 주식을 샀는데 지금 팔으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부 A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 기도를 안 하니까 교통이 단절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은 어리석은 몇 사람의 목사들이 AI가 작성해주는 설교를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같이 거짓으로다가 기계가 작성해주는 그거 갖다가 읽고서 읽고 있는 이런 세대의 현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AI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거룩한 곳에 서거든. 지금 이럴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 됐구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이 무엇일까? 내 시간을 뺏어가는 게 뭘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냥 내 손에서 놓지 않는 거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전철 타고 보면은 10명 중에 8명 내지 9명은 보고 앉아있는 거 있어요. 핸드폰이란 말이에요, 핸드폰. 그 핸드폰 속엔요, 아마 무인도에 가서 있어도 그 핸드폰만 있으면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이 핸드폰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고,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와 그리고 볼 것이 있고, 재밌는 게임이 있고, 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요, 24시간이 모자라고, 한 달에 모자라고, 1년이 모자라고,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점점 옅어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핸드폰 갖고 여기저기 전화 걸고,
도움 받아보려고 백을 찾아보려고 하고 AI를 찾아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습니다. 높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한 자가 돼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버리고 그리고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신지 그래 니네가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놔둬서 마음에 그 저욕대로 움직이도록 더러운 곳에 있게 내버려 뒀더니 저들이 서로 그냥 욕되게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욕되게 만들고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같이 시궁창에 빠지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십니까? 주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주님이 곧 영원히 찬송할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영원히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그분을 쫓아가들 그런 분들인데 그걸 다 버려버리고 돈을 쫓아가고 AI를 쫓아가고 챗 GPT를 쫓아가고 로봇을 쫓아가고 핸드폰을 쫓아다니고 있고 이런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하나님도 지금 화가 잔뜩 나 계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요.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이마와 손에다가 660년은 짐승의 표를 때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바코드를 혹은 컴퓨터를 혹은 뭐 저 에버랜드에 갔더니 여기다가 자유이용권을 해주는데 이거 660년 표 아니야? 짐승의 표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제 이런 자유이용권뿐만 아니라 이 얼굴이요 다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하더라도 똑같지 않은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옆에 사람 봐봐요. 전부 다르게 생겼어요. 저는 구경 중에 가장 재밌는 구경이 사람 구경을 생각해요. 육교 밑에 가서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건 뭐 영화보다도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바로 중국에서는 이제 이 얼굴 인식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주민등록도 필요 없어. 뭐 카드도 필요 없어. 그냥 얼굴만 딱 써가지고 내 얼굴만 비춰주면은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목욕탕에 갔더니 얼굴 인식을 아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래가 그 아가씨한테 나도 얼굴 인식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회원들만 한다는 거예요. 회원들은 가가지고 컴퓨터 앞에다가 자기 비춰야 돼. 회원인가 아닌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666 무슨 짐승의 뼈를 때리는 것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성경을 믿지 못하겠네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세상으로 갑니다. 교회를 떠나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좋은 교회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목사 만나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터나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어가지고 그걸 모르고선 자꾸 세상으로 망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나 안타깝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것이 바로 말세 지말의 징조 중에 또 한 가지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는 질병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으니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온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온역. 이 온역이 뭐냐 하면은 유행성 전염병인데 급성 열성 감염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봐봐요. 묵상 그만하고 여기 봐. 중요한 거. 시간 지나고는 아무 소용없어.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알아듣더니 못 얻었지 내가 좀 약간 어렵고 좀 힘든 말이지만 그래도 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한마디 듣고서 정신 차리면은 그게 주의적으로서 설계할 수 있는데 사명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한번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좀 읽어보셔야죠. 성경 읽어보고 지금 허리가 아프다 지금 뭐 무릎이 아프다 뭐 아이고 비 오겠네 그렇게 하면서 왜 시대에 이 모든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이 온역이 있는데 온역. 이 온역이 무슨 병이냐면 급성 열성 감염병이라는 거예요. 열이 막 난다면 열이 막 나. 여러분 몸이 아프면 감시 몸살 날 때 열 나죠. 근데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 걸렸을 때는 벌써 목이 아프고 열 나죠. 장티푸스 걸려봐요. 그다음에 흑사병, 에이즈라는 이 흑사병 피스트. 오늘날 마지막에 이 흑사병 이 피스트는 에이즈라는 거예요. 에이즈. 여러분 에이즈가 뭔지 아세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란 말이에요. 이건요 작은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면역 기능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치료할 길이 없어요. 이 에이즈가 저 아프리카에 250만 명이 걸려 있어요. 자이라는 곳은 자이레는 인구의 5%에서 10%가 에이즈 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케냐나 탄자니아나 중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몸을 파는 성매매 그 사람들의 40에서 80%가 에이즈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지금 성매매를 하고 있으면 같이 관계를 맺은 사람도 또 에이즈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에이즈에 걸리는 성관계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는데 특히 동성애를 통해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피와 피가 섞여가지고 에이즈에 걸리는 거예요. 또 수혈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수술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꼭 기도하고서는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피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에이즈가 이게. 제가 한 번은 집회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감성금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 뭡니까? 받은 봉투에다가 뭘 써냐면 우리 온 가족이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살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러고 봉투를 갖고 왔어요.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살, 2살짜리 애들까지 온 가족이 에이즈에 걸렸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삼촌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연필 갖고 놀다가 칼 갖고 놀다가 조금 손을 조금 이렇게 폈는데 삼촌이 와가지고 그거 싸매주고 간호해준다고 하다가 삼촌의 피하고 그냥 통해가지고 그냥 에이즈 걸려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에이즈 환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각종 암 이런 것들을 많이 죽어가는데 여기 온역, 질병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한 가지 알려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잘 요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11조는 알아요. 감사헌금은 알아. 또 작지헌금은 알아. 그런 것들은 아는데 요 생명 속전헌금이라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이 생명의 속전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역을 피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온역이 장티푸스요, 피스트, 흑사병이고 에이즈라고 한다면은 그걸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성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많이 쓰고 그리고 그 생명의 속전헌금을 반세겔을 내라랬어요. 반세겔. 그 반세겔이 얼마냐면은 오늘날 돈으로 따르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족별로다가 20세 이상 된 가족들, 남자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가족별로 생명의 속전헌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17장 27절.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성전세를 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고기를 잡아봐라. 거기서 동전 하나를 취할 텐데 한 세겔을 너하고 나하고 요 성전세 생명의 속전헌금으로 내거라. 그래서
베드로하고 예수님도 그 헌금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비결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세 지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 근데 요즘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산인해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말세 지말의 징조들인데,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충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 말세 징조. 그 하나는 인구 폭발, 또 하나는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이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서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신부 수업, 신부 단장을 잘 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잠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와 소원과 질병들을 놓고 주여 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세의 징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구 폭발에 대해서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투어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마귀방에 사람방에 다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여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문이 열려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좋은 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멸망에 가증한 것들, 멸망에 가증한 것들, 돈과 AI와 핸드폰과 적 그리스도 같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내 생활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여러분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의가 희락이 넘쳐나는 신앙생활 하도록 축복하고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문제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몸이 아픈 곳에 문제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질병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받게 될지어다.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지어다.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 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조울증과 우울증, 정신불혈증들 모든 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앙이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몸도 마음도 믿음도 튼튼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세면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가문이 천대까지 내받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물질에 쓸 것 필요함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편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우리 대한민국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되게 하셔서 일본과 러시아 중국 인도 아프리카 온 세계 국민들을 복음 전하서 이제 영혼을 구원한 일에 저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대다 거룩한 운동본부 등등 단체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세의 징조가 있는 이때에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전신갑주 입고 무시로 성령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드립니다.